네, 오늘 첫 번째로 올려드릴 찬양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삶, 영생, 예수 안에 사는 이 삶을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삶 영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대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지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나를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아멘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우리의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소망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소망 주님께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우리의 영어로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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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주께 아멘 주님께서 성경 구절 하나 나누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성령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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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읽기 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해졌던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가난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을 원했던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비어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생수로 생명으로 채우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비워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 이 땅의 것으로 부유해진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말씀, 주님의 뜻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대행신으로 하나님 우리가 매일 모여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짐으로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있든 또 각 현장에 가정에 있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통독 오늘로도 벌써 4일째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이 생명이다. 우리 한번 3번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시작. 말씀이 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51장,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읽을 차례예요. 왜 50장을 띄워주고 싶었어요? 51장이죠? 아니에요? 맞죠? 예. 예레미야 51장부터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 한 2장 정도까지 갈 수 있겠네요. 네. 자, 예레미야 51장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처음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를 치고 레브 카마이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멸망시키는 원수를 일으키겠다. 내가 바빌로니아로 키즈라는 외국 군대를 보내어서 그 땅을 기질하여 말끔히 쓸어내게 하겠다. 재앙의 날이 오면 그들이 사방에서 물려와서 그 땅을 칠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모든 군대를 진멸시켜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칼에 쓰러져 죽고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창에 찔려 죽을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빌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빌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요향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보아라.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낫지 않으니 이제는 바빌로니아를 내버려 두고 각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바빌로니아의 재앙이 하늘에까지 창공에까지 미쳤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메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빌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 너희는 바빌론 도성의 성벽을 마주보며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경계를 강화해라. 보초를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때처럼 많은 군대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를 이겨 승리의 환호를 할 것이다.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키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 생명이 없으니 온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하고야 만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들은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뭇 민족을 산산히 부수고 뭇 나라를 멸망시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말과 기병들을 산산히 부수고 병거와 산산히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남자와 여자를 산산히 부수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도 산산히 부수고 처녀와 청각도 산산히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목자와 양떼도 산산히 부수고 농부와 소도 산산히 부수고 총독과 지방 장관들도 산산히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빌로니아 땅과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사나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 굴려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버리게. 내가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이 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온 땅에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만방의 나팔을 불어서 바빌로니아를 치는 싸움에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다가 바빌로니아를 쳐라. 너희는 바빌로니아를 칠 사령관을 세우고 군마들을 메뚜기 떼처럼 몰고 오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메대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과 모든 지방 장관과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바빌로니아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로 만들려는 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 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산승에 들어앉아 있다. 그들은 힘이 빠져서 여인들처럼 되어버렸다. 바빌로니아의 집들은 불에 타고 성문의 빗장들도 부러졌다. 보발군과 보발군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고 전령과 전령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서 바빌로니아 왕에게 왕의 도성 사방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한다. 각 나라들도 갈대밭도 불에 탔으며 군인들은 겁에 질려 있다고 보고한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딸 바빌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갚아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 그러면 바빌로니아가 폐허 더미로 변하고 여우떼의 구렬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참혹한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모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어미 사자에게 매달리는 새끼들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에 나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순양이나 수염수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 어쩌다가 새삭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빌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빌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빌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바빌로니아에 산 신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물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들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들 것이다. 온 나라의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의 파멸을 보고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칼에 죽는 것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때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둬.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 있다. 그날에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온 나라에서 칼에 찔린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놓는다 하여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바빌론의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단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파괴시키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구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점에 빠지게 하였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 민족의 수구가 헛된 일이 되고 이것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가랴가 유다 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린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피형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 자, 52장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주님 보시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그래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으며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졌어.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 드디어 성벽에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들을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디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병원에서 그를 사로잡았으니 시디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디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맛 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디기야를 신문하고 또 바빌로니아 왕은 시디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구관들도 모두 처형하고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은 시디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바빌로니아 왕은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근위 대장의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걸어버렸다.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기고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스의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모든 노스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근위 대장은 잔과 화로와 대야와 솥과 등잔대와 향접시와 부어드리는 제사 때 쓰는 잔을 모두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둘레가 12자이고 기둥 속은 비었지만 노스의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이다. 그물의 사방으로 매달린 석류는 모두 100개인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96개이다. 근위 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라야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7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월 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 해 12달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 써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아멘. 네, 이 바빌론 제국 그렇게 대단한 어마어마했던 이 바빌론 제국도 결국에는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 바벨론 제국도 멸망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지 않고 무시함으로 결국은 그들도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인원들이 쭉 나왔죠. 마지막 차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만 일부만 예루살렘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이제는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다 포로 완전히 끌려간 3차 포로 끌려간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나 애통한 심령인지 그 심정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 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말을 날았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예에게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 또 순례자가 없고 시온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단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되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진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단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례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뼈 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전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 주고 위로하여 줄 이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고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으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을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상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린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아멘. 제가 한 절을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렸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의 신음과 애통을 도하셨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하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오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뭇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항마를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러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들고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들.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네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된 환상 네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로 사로잡히게 하였어.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얘기하여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우리가 그를 섬겼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날이라.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네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네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 놓듯 주님 앞에 네 마음을 쏟아 놓아라. 거리 어귀어귀에서 굶주려 쓰러진 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던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이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읽겠습니다. 한 줄, 두 줄, 네 줄 뒤에까지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신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나오는 이 단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실밟히는 일.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좋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서 입을 열어 놀려댔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한 절씩 한 사람씩.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의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김마다 흩어졌는가.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나다닐 수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다 같이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아멘. 5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이가 메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구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는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쥐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멸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네, 에스겔서 말씀 57번. 네,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자, 1장 말씀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장 시작.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 발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환상을 보았다.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 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론 땅의 그 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야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들을 내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빛에서 빛나는 큰 불의 광채 같은
같은 것이 반짝이었다. 그러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들의 날은 모두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녹과 같이 반짝거렸다. 그 생물의 사면 달린 날개를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네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다 있으며 앞으로 나갈 때는 몸이 들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곱게 나아갔다. 그들의 생물의 얼굴과 각조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떨어져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있고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것으로 할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곱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생물들의 모양은 마치 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로 오가며 빛을 내고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그때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생물들의 당겨 뒤에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가야 하는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보니 그 형상은 빛나는 옥수수 같고 내 바퀴의 형상이 모두 똑같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바퀴에 둘레는 모두 높고 높기에는 무서우며 그 내 둘레는 들어가면서 그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들어가 바퀴에서 생물들이 곁에 함께 나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며 바퀴들도 함께 떠올라. 그 생물들은 어디든 영이가 오지 않으면 그 영이가 오자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은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생물들이 나가며 그 바퀴들도 나갔고 생물들이 멈춰서면 바퀴들도 멈춰져 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오르며 바퀴도 그들과 똑같이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방이 바퀴들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천국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창문 모양의 덮개 밑에는 그 생물이 펼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쪽 생물들이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고 저쪽 생물도 두 날개로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는 나는 그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힘찬 물소리 같고 전능하신 문의 천둥소리 같고 떠드는 소리 군인들의 찬양에 나는 함성 같았다. 그들은 멈춰 서 있어서 내 날개를 들여왔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천국 모양의 덮개 위에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멈춰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들여왔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천국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천국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붙이 광채 같은 것이 불꽃처럼 한폭으로 그를 둘러쓴 것을 보았으니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를 둘러싸여 있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을 비오는 날 구름치가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양과 같다. 그 모습으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아멘. 다 읽었어요? 안 읽으신 분?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지금 방금 뻥치신 분? 다 읽었어요? 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이제 성경 읽는 속도도 빨라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느릿느릿하지만 자 2장 말씀이에요. 2장 우리 한번 다 같이 2장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온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전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는 온갖 초가와 탄식과 제한이 글이 적혀 있었다. 아멘. 3장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알려주어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이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말을 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이 말을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네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의 곁에 달린 바퀴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고 요란하게 들렸다. 나는 뎁 아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레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어리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네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네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소화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하시라는 말씀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장 말씀 우리 형제가 한 절, 자매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흑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주는 징조다.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응시하면서 네 팔을 걷어붙이고 그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누워 있는 390일 동안 내내 먹어라. 물도 되어서 하루에 6분의 1 흰씨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 마셔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빵을 먹을 것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도록 허락해 준다. 너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다 같이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아멘. 5장 말씀 5장 아무나 한 절씩 읽고 마지막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급을 남겨두어 네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네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 죄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에 둘레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뒤쫓아가겠다. 내가 너에게 쏘는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근을 더 심하게 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려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혈 사태를 너희 한가운데서 겪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51장부터 상당히 많이 읽었죠. 자, 읽었던 부분에서 또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들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 또 유튜브에 댓글로 남기시고 단톡방에도 함께 남기시면 되겠습니다.